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기는 아직도 세상에 예수님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헌물도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인터넷에서 천국이라는 글자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너무나 이상한 천국이 많더라고요. 김밥 천국, 간판 천국, 라디오 천국, 심지어는 알바 천국. 알바하고 어떻게 천국이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천국 같지 않는 곳에다가 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꽤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와 유사한 본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천국 같지 않은데 그것을 천국이라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천국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형을 받은 거 보면 모두가 아주 극한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고 양쪽에 있는 죄수 둘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이 한쪽 강도가 비난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가 그 다음에 한쪽 강도가 비난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비난하는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는 이래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예수의 환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환경을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무슨 확신이 생겼나? 너의 환경을 보니까 너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내가 지금 너를 비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0절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여러분이 한평 강도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둘 다 비난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아니 반대로 말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한 곳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4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15절 읽어보죠. 몇 페이지죠? 6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창세기 40장 15절. 제가 14절이라고 말했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40장, 저는 14절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은 요셉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감옥 전체를 다스리는 감옥 관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두 사람의 왕의 최측근이 들어와요. 한 분은 술을 맡아 관리하던 분이고 한 분은 떡을 맡아 관리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왕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감옥은 한번 갇히면 언제 나오는지 출소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게다가 이분들이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옥에 들어온 거 보면 반역의 오해를 받았음이 분명해요.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일하게 꿈을 꿔요. 근데 그 중에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결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이파리가 3개 난 잔에다가 잔을 들고 있는데 왕이 내 잔으로 술을 마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푸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꿈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사흘 안에 반드시 회복될 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흘 후에 회복될 것인데 그때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한편 강도가 한 말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 한편 강도가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는가?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이 강도는 자기가 나쁜 일을 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제 죽는 거예요. 자기는 절망이에요. 왜? 자기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매달려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온 행적이나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보면 이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걸 보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저분이 평소에 말한 대로 부활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쪽 강도와 이쪽 강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당부하는 강도의 다른 점이 뭐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는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건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언젠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이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다시 회복되더라도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사건 직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강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예수님이 틀림없이 회복될 것인데 저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찌른 죄인들도 용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 당신이 회복됐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달린 건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의 회복되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이 생겨요. 아니, 반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나의 형편을 보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강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해. 제가 군 생활을 교도소 지키는 것을 한 것을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가서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교도소 안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워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사회를 비난해요. 내가 이놈의 사회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비난해요. 그리고 자기처럼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해요. 나나 그놈이나 똑같이 했는데 나만 걸려서 들어왔다고 비난해요. 심지어는요, 그 안에서 비교해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을 핍박해요. 그래서 서로 욕하는 거예요. 폭행한 사람은 사기꾼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욕해요. 저 나쁜 놈들, 세상에 속여먹는 놈들. 사기를 치고 들어오신 분들은 폭행하는 사람들을 욕해요. 저 무식한 놈들. 그럼 서로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주일날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잖아요. 그런데 부산역에 가면요, 그 광장을 지나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지점에 어떤 분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구걸을 해요. 항상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하고 비슷한 몰골을 가진 분이 약간 술이 챘는데 그분을 와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임마, 일어나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는 이게 영업인데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막 발로 더 많이 차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둘이 왜 때리냐고 싸움이 붙을 위기였어요. 아무리 바쁘지만 또 싸우니까 저게 어떻게 될까 결말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정말 이 두 분이 일촉즉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구걸하는 분이 꼬리를 확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발로 찼던 분이 그 앞에 가는 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거렁뱅이 새끼 나는 적어도 구걸은 안 한다 이놈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빗길을 따라서 빗길을 헤치고 그 사람 뒤로 종종종종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기차를 타러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보기에는 그분이나 비슷한데 그 두 노숙자께서 자기는 구걸은 안 하기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 노숙자를 무시하고 그를 발로 차고 그를 핍박함으로 자기는 그보다 낫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사람이 절망을 하면요, 절망하는 환경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없앤 단 하나의 고통이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책에 이렇게 메모했어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없앤 단 하나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모든 절망을 없앤 단 하나의 고통이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 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희망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고통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의 눈과 그의 마음 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요,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 중에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면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별로 없죠. 저는 저 아이들의 얼굴 보면 감동이 있어요. 왜냐? 저는 저 아이들의 집을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희망을 갖는 저 아이들의 집이 어떠냐?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던 CJ의 집같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어요. 집에 지붕도 없어요. 비가 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갖게 됐나? 더군다나 소망이 자기 잘 되는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이 어떻게 생겨났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만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우리 눈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지금 이러한 형편에서도 너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누구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나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달린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강도짓을 하다가 혹은 폭력 혁명을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자기 친구 어떤 사람은 안 잡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잡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십자가는 절망이에요. 도망간 사람은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가 바로 이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면 내 사업이 갑자기 안 되다가 잘 되겠지, 내 아이들이 머리가 단단했던 애들인데 갑자기 공부를 잘하겠지, 못난 사람이 이뻐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뭘 바꾸냐면은 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십자가 없을 때 고통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사람에게 고통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술이나 마취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고통의 처음 목적을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원래 고통의 목적으로 돌려줘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많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에게 고난이에요. 내가 논밭을 갈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길가의 가시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예요. 손에 박히기도 하고 발가락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엉겅퀴와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보면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 이 땅은 내 영원한 고향이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광야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물이 없기도 하고 음식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것과 음식이 없는 것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찾으라고, 나에게 좀 기도를 하라고, 나에게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고통은 처음부터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을 때는 고통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해요. 죽을 것 같아요. 자살을 해요. 좌절해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피부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데는 미국의 산호세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39살이었고 그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그 교회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39살짜리 젊은 담임 목사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건축을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잡음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왜 저 업자를 결정을 했을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막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는 주일 돌아오는 게 싫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이 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주일날 교인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서 설교하고요, 교인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있어서 내 기도 들으면 안 되니까. 다 간 거를 보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주여,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길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주여, 나를 데려가든지 저들을 데려가든지 양당간에 결단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 목회 현장이 절망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말한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학 때부터 신학을 해서 7년간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또 2년간 또 했는데 만 9년을 공부했는데 이 성경이 십자가를 말한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전도서가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언서가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성경 속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목회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목회가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내 이 완악한 자아가 죽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구나.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은혜가 지금 제가 우리는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또 이 우리는 교회를 아끼고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고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낮에 와도 되고 밤에 와도 되고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시간 아닌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기회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죠? 오늘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말씀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평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은 어떤 곳이죠? 낙원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 천국,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좀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셨나요? 아니죠. 사흘 동안의 무덤에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강도가 어때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가시죠? 무덤으로 가시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지옥까지 가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라는 이 말에 있어요. 이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열쇠는 나와 함께라는 말에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마치 알바 천국 같이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나는 지금 극심한 고통에 있어요.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죽으면 나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네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의 그 고통과 절망이 이미 극복되었다. 너는 이 십자가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마치 파라다이스,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있어요.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고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그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십자가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요, 여러분 컴패션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다시 볼까요? 십자가의 신비가 보이세요? 특별히 그 한쪽에 화상 같은 거 입은 아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I am special. 나는 특별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파워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파워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결국 강도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에 한 끼 금식해야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이 절망스러워도, 내 환경 속에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나의 오늘을 덮어버리고 내가 여전히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우리 귀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한평 강도에게 있었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온 세상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